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론샤카 목사님 그 집회가 있는 거 저는 잠깐 봤는데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뭐 의도하셨겠지만 일부는 우리 인도네시아 윤심장 선생님, 또 이분은 또 투르키에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 찬양 예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또 기쁨과 회복, 또 이제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일부 그 유튜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임제 교회 가운데 1부와 2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1부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안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2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과 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군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신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구릿빛 여인, 주님만 사랑하는 여인, 한 가지만 바라보는 여인,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이쁜 사람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진, 그게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은 바로 구분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 가운데 이 주임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거룩한 신부들이 우리 주임제 교회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주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끝낼 뻔했습니다. 제 목사님처럼 유머 감각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말에 저희 아버님 이제 식도암 판정 받으시고 제가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깐 행정 처리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양로원에 있는 그 행정 처리 때문에 제가 한 10일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요양병원은 가지 않고 지금 양로원에 계시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월 4일 날 들어갈 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들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그러면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차에 나와가지고 이제 펑펑 울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터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저희가 2015년부터 타겟 1% 이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월 4일 날 들어갔고, 그래서 팀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들을 주실까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막 팀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저희 이제 MIT 팀이라고 1월 말에는 또 MIT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키가 81개 도가 있는데 그 중에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지역들을 나눠서 MIT 팀은 미션 임팩트 팀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영혼 만나고 전도하고,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는 버스를 약간 조그만 17인승 같은 버스를 빌려서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겠죠? 근데 참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면서 차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나가는데 차가 섰어요. 그때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차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또 그 지역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 25일부터 1월 2월 6일까지는 특별히 남부지방, 이번에는 좀 남부지방을 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르파, 가지안테, 카라만 마라시, 오스마니, 하타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지역들을 5개 지역을 계속해서 2주 동안 다니면서 결국 2월 4일 날 하타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2월 6일 날 그 지역 11개 주 가운데 제일 지진이 심했던 5개 도시 가운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2월 6일 날 돌아가는 공항, 오후 공항에서 이제 오전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공항에 구조하는 사람들이 옷을 입은 구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뭐 50명씩, 60명씩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MIT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 뭐 소식을 들어서 제가 이따가도 잠깐 소개하겠지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저희도 2월 13일 날 3톤 트럭을 빌려가지고 텐트와 뭐 여러 가지를 잔뜩 싣고 거의 20시간 가까이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참 하나님, 왜 2023년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했던 2023년 왜 지진이 있습니까? 이 지진을 통해서 주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펑펑 울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참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터키, 이 투르키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지진 사역과 이 투르키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키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작년 2022년 6월 2일부로 이제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터키 입에 붙어서 터키 하시는데 투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투르키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 미존도 종족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투르키예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답은 투르키예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은 투르키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존도 종족이 어딜까요?
투르키예입니다. 복음화율 0.01%. 이슬람 57개국의 의장 국가가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고 투르키예입니다.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투르키예입니다. 이슬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투르키예입니다. 이슬람 포교에 가장 많은 재정을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투르키예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계속해서 이번 달이네요. 라마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 동안 광고 메시지들이 옵니다. 헌금하라고. 그래서 국내 선교를 위한 헌금, 또 국외 선교를 위한 헌금.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의 독일, 프랑스에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투르키에 이맘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자기들 포교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 포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투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57개국의 의장 국가가 투르키예고 의장이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이 투르키예는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걸 안 켰네요. 제가 사역하는 곳 이스탄불인데 열방의 심장 14, 14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이 땅은 313년 기독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새로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392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계속해서 이 비잔틴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년 동안 이슬람이 정복하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 바로 이 터키, 지금의 이스탄불이었어요. 그리고 1453년 역사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오스만 제국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슬람 제국의 600년 수도였습니다. 이스탄불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열방의 심장 14입장의 수도라고 불리느냐면 정말 많은 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입장의 수도, 또 열방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탄불 신공의 관제탑입니다. 똑같죠? 여기 세속의 중심입니다. 이 세속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약, 동성애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의 투르키의 상황,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 0.01%.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투르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레바논 기독교인 인구가 21%, 이집트 15%, 요르단 6%, 이란도 지금 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투르키의 1%보다 낮은 복음화율 0.01%. 이거 전에 알고 계셨죠? 모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4,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했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정말 남은 자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키의 첫 번째 부흥은 역사의 마지막 부흥이다. 전 세계 가장 큰 미전도 중으로 투르키예가 돌아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탄불, 이 투르키예 가운데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1300년 동안 이 기독교 국가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6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의 중심이었고, 세속이 이 땅을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IBC 인터내셔널 비전 컨퍼런스라고, 처음에는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00명 정도 모였어요. 열방의 청년들, 또 한국과 미국의 청년들, 또 동남아시아 청년들, 아프리카의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스탄불에서. 그리고 700명, 1500명, 나중에는 저거는 이제 2015년 컨퍼런스 장면인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모여서 함께 먼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나와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에서?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결국 2019년에는 거의 3,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거의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슬람 국가 중심인 터키에서, 투르키예에서 3,5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코로나. 코로나 전 세계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2019년 11월 달에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 순교하셨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밤 11시 30분에 전도하러 나갑니까? 보통 전도하러 나가지 않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사역자가 그 지역에 이사 오는 바람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사역자 짐도 날라주고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그냥 자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텐데, 저녁을 먹고 아내에게 오늘은 3명도 전도를 못했으니까 밤 10시 반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밤 10시 반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준비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 사역자를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한 사역자가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저희가 그 당시 밤 10시 반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함께 전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 단체와 또 저희 지역과 또 저희 단체 안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투르키 안에서도 하루에 300명씩 전도하자,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사건 이후로는 밤 10시 반 새벽에 나가서도 전도했었습니다. 사실 돌파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꼭 굳이 밤 12시 넘어서 전도해야 되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저희가 이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천국 선교의 순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들, 이 다가올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저희 선생님들 코로나 때도 전도했습니다. 물론 줌으로 또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2박 3일 통행금지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6개월 동안 매주 캠프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6시까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이 김천국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자, 돌파하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희가 2022년까지 있었고, 2023년 어떻게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단기 팀들부터 또 MIT 팀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근데
2월 6일 날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샌드위치처럼 쫙 눌러진 겁니다. 4층이 없어진 거예요. 4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저걸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꺼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170명 구조팀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조했어요. 8명 구조했습니다. 잠깐 제가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 이 지진은요,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4시 17분에 7.4가 있었고요. 그 다음 4시 26분에 6.4, 4시 28분에 6.6, 4시 36분에 6.5, 4시 58분에 5.3, 5시에 5.3, 5시 6분에 5.1, 5시 3분에 5.6, 그리고 낮 12시 24분에 그날 7.5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게 막 지진 막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땅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처음에 이제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딱 가서 봤는데 너무나 집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여기저기서 처음에 이제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려줄 수도 없고 그 살려달라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면 그 소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상황들을 보는 구조대 요원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거기 있는 가족들이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의료사역 팀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환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50대, 60대 정도 된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4층에 살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베란다로 떨어졌고 5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4명의 자녀는 다 죽었대요. 그리고 떨어져서 이틀 동안 자기 갈비뼈가 부러진 걸 몰랐대요. 그리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하는데도 구조는 쉽지 않고요. 저게 그냥 드러낼 것 같은데 드러내지지 않고, 이 사진은 계속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떴었는데 집에 지금 딸의 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어디에 가지를 못하고 딸의 손을 잡고 몇 시간을 계속 거기에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5725명 사망했다고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번호 매겨서 시신을 다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또 저희도 이제 그곳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을 때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는 텐트에서 지냈거든요. 텐트에 지내는데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건물 5층이나 이런 데는 그 이유에 이런 여진을 통해서 또 무너진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바람만 흔들려도 막 울고. 뭐 텐트가 이 정도 쳐져 있다. 그래 지금은 많이 텐트가 없어지고 컨테이너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1년 이상 계속 최소 1년 이상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한국이나 세계에서는 이 투르키의 지진은 다 많이 잊혀졌습니다. 뭐 지진 피해가 34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건물이 14,597개 무너졌고 사용하지 못하고 빈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 투르키의 전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르키의 그 텐트촌이나 캠프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거나 친척집 있는 도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심했던 하타이라는 지역은 인구의 10%만 남아 있습니다. 90%가 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정부 발표는 2만 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5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저희가 이제 의료 사역들을 여러 지역들 가운데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원인데 지금 저기가 무너진 거고요. 그 야전병원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올 때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걷지를 못하셨어요. 걷지를 못하셨는데 여기 이제 침 놓으시는 분이신 한의사 분이셨는데 침 놓고 나중에 올 때는 이제 들 것처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침 놓고 또 저희가 원하면 또 기도해 줬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는 구호 사역,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원하면 기도해 주는 정도로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야당 지도자인데 거기 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했던 지역들입니다. 이스탄불 시장인데 또 방문했었고요. 사실은 이 투르키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 벨기에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왔던 국가 차원에서 와 있던 병원들도 결국은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 투르키예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는 지금 5차까지 지난 4월 22일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현지 의사, 다른 지역에서 그 보건소에 와 있는 현지 의사가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지역에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그리고 의사가 없는 지역들 그 의사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꼭 의료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어린이 사역, 이렇게 보면 그림 그려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은 꼭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를 집중했었는데, 저희가 의료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자리에 있고 나눠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가지고 방문하자. 그래서 텐트촌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참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간호사분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의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간호사가 나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참 많이 위로가 필요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깨가 뭉치고 다리가 걷지도 못하는, 그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걷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마사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괜찮은데도 또 오세요. 이분들 만나려고, 다시 한번 그들 손을 잡으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이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진료를 10분 이상씩 합니다.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 사역을 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 처방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만지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는 굉장히 사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가운데는 굉장히 이 균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 지금 이번 여름까지는 지진 지역에서는 복음 활동은 하지 않고 구호 사역만 하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결국은 이들 가난한 이 심령들 가운데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여름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 구호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우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말이 통하나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그냥 우리 선생님들, 말 못하시는 어린이 사역, 또 여성 사역하기 오신 분들 그냥 안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린이들은 아무 말도 못해도 그냥 공 하나 있으면 같이 뛰놀고, 어린아, 이재진 선생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얼굴 닦아주고, 여자애들 머리 따주고,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트럭 운전사가 되겠대요. 왜냐하면 트럭으로 사람들이 싣고 와서 물건을 나눠주니까 자기는 커서 트럭 운전사가 되겠대요. 근데 저희들 그 가운데 참 영혼들을 만나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만나면서 정말 다르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공항에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호단체들이 와가지고요, 버스로 구호 활동하고 공항에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공항 안에서 술잔치가 벌어졌더라고요. 다 맥주, 그동안 못 먹었던 맥주를 공항 안에서 다 사가지고 막 마시고 그룹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키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 술잔치가 벌어졌네. 저희는 술 안 먹죠. 이 술 안 먹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와서 만져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희 어떤 미주에서 오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터키 애들도, 시골 애들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니 간호사분들이 만지기가 어려워요. 손도 만지기가 어렵고, 그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 그냥 닦여주고 앉았던 자리에 앉고 그 더러운 손을 만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어요. 또 기도해 주시고, 이분 간호사분이신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배우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침도 놓으시고. 이제 투르키에서 침 놓는 한의사분들은 그냥 의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꼭 굳이 내가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기계, 어떤 분은 마사지 건 가져오셔가지고 하루에 30명씩 여성들 이거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함께 울고, 또 어린이 사역들, 특별히 우리 이분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기에는 한 20년 한의사분이신데 한의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한국의 정식 한의사는 아니신데 침 놓는 것을 자격증을 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20년 침 놓으신 분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셔요. 모든 분들 앞에 고백하셨어요. 작년 12월에 자격을 따셨대요. 자격을 따시고 처음 여기에 오셨대요. 그 침을 안 넣어보셨대요. 이제 그래서 저랑 잠깐 얘기하다가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데, 한의사분이, 저는 한의사인 줄 알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마을에 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쪽은 보청기를 끼시고 한쪽은 아예 어릴 때부터 아예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 끼시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소리가 너무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고 이건 침으로 안 되겠다. 뭐 합니까? 기도했답니다. 한 번 딱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조금 더 들리기 시작했대요. 세 번째 기도하니까 잘 들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분은 보청기 들리는 귀가 잘 들릴 줄 알았는데 아예 어릴 때부터 안 들리는 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가 한 게 없다고, 그리고 내가 언제 배웠고 지금 와서 이거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만져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웃어주고, 이제 기타 하나 들고 다니시면 아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닦여요. 물휴지를 닦이고, 그 다음에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노래 부르면 다 따라해요. 한국말로 싹트네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남성분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텐트,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서, 텐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료를 사다가 현지인이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구호 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우리 주임제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는 그 재정들을 저희가 직접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진 사역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 지진을 허락하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거의 10만 명 이상 되고, 이재민 또 부모를 잃은 사람들, 가족 전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왜 이렇습니까? 참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신발을 갖고자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집 어떤 건물들을 보면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가재 도구가 거의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가지도 못합니다. 더 좋은 집을 얻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정말로 많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투르키예를 섬기면서 투르키예 참 교만합니다. 제가 영혼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만나면서 자신들이 무슬림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가 터키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천지가 온 거랑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틀렸어. 우리 이슬람이 최고야. 네가 지금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이슬람이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터키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텐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텐트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리아 난민들도 그렇게 전쟁으로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시리아 난민들 참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랍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텐트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텐트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막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교만함이 어떻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졌어요. 어떤 그분들 몇 분이서 나갔어요. 길을 가다가 메라바에 있습니다. 메라바. 이스탄불에서 메라바에도 쳐다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메라바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내 자녀는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우리 팀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거 안고 그냥 기도해 줬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기 소망이 좋은 집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을 학교도 안 보냈대요. 학교도 안 보내고 일 시켜가지고 집을 샀대요. 집을 산 지 3개월 만에 그 집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상황들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자기가 평생 자식들도 공부 안 시키고 일 시켜가지고 얻었던 집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팀들이 들어가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뭐 저희 선생님들 한 번 가시지만 대부분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기가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나는 집이 소망이었는데 소망이 없다고 막 우시, 내 자식들 그렇게 학교도 안 보내고 이 집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같이 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사실 아들 가족이 다 죽었대요. 2명의 손자, 아들, 며느리. 그 아들이 한 달만 전에 이 집을 안 들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집을 사서 다 죽었대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구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한 도시의 주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조그만 박스 하나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NGO 단체는요, 에어컨 5,000대, 컨테이너에 주는데 컨테이너에 에어컨 들어가 있는 5,000대 준답니다. 5,000개 에어컨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준대요. 이 물질로 그들을 하나 도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은 물건을 가져가죠. 핀 같은 거 가져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줘야 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하시죠. 여기서 후원하시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너무너무 애통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네가 와서 내가 처음으로 웃었다. 너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가 가야 그들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사단은 지금요 탐심을 주고 있습니다. 탐심.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 뭐냐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상태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물건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손에 가지려고 하는 것들, 하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중독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성형 중독, 하나 고쳤는데 이게 또 고치고 싶고, 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매니아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세상은요 이 난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을 준다니까요. 가족이 죽으면 만테를 내, 어쨌든 돈을 줘요. 제가 도시에 가면요 우체국과 정부 은행들은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돈을 줘요. 돈을. 옷은 굉장히 허름해요. 나와가지고 돈 이만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갔어요. 텐트가 있어요. 또 텐트 원해요. 자기 집에 기름과 쌀과 물이 이만큼씩 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심령들 가운데. 물론 그들의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탐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탐심이란 뭐냐면 영적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탐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 지진 지역 가운데 더 좋은 텐트, 더 좋은 컨테이너, 정부는 약속합니다. 저희 투르키에 5월 14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지역들 가운데 예배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 투르키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파미르에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다녔습니다. 81개 도는 다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81개 도에 있는 도시들 가서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예배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10년 지금 75개 도에 다녔습니다. 아직도 6개 도는 못 갔습니다. 6, 7개 도는 못 갔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영혼들이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벌써 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들이 파해지는 겁니다. 투르키에는 바뀌었습니다.
2023년 투르키의 영적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아직도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복음 전하면 영접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0.01%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에서 여러분 이 투르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투르키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아이들 닦여주시고 그곳에서 먼저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슬픔을 느끼세요. 제가 한 두 달 가까이 40일 정도를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주일 섬기고 또 내려가고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의 그 고백,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하루 이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세상 것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가서 그 영혼들 섬기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향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사단은 교묘합니다. 탐심이라는 게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부족한 걸, 영적으로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탐심도 부족한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2023년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오늘 이 주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새롭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갈급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피로가 여기에 갈급하십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가방을 원하십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윤심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대요.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고 헤매는 상황이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은혜를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열방에 죽어가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6월 달에 오십니다. 물론 상황들이 어려우시죠. 근데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것들에 갈급함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십니까? 말씀이 이게 옳은지, 세상이 말하는 게 옳은지 아직까지 방황하십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내 가족이 한 사람이 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있기에, 가정이 있기에, 집이 있기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기에, 아니요, 숨을 쉴 수 있기에 감사하십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쉬어서 호흡이 있는 자들, 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 저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열방 가운데, 이 투르키예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주님,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 가운데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투르키예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탐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옳은지 알지만 내 육신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열방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족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들을 내려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닫혀진 눈들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터키 가운데, 투르키예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2명의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복음 앞에 나와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지금은 또 SM으로 단기 사역자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터키 가운데, 투르키예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한두 명, 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두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런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